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참 좋았습니다. 가사가 정말 은혜롭고 또 그 가사에 맞는 그런 곡조로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해줄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동반자가 우리 배우자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한 노 부부의 애니버서리 결혼 기념일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몇 주년까지 함께 사신 부부를 알고 계십니까? 참석해 봤더니 결혼 70주년 기념이더라고요. 워낙 미국에서는 드문 일이라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축전을 보냈어요. 아마 권사님이 19살, 집사님이 17살 때 결혼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89세, 한 분은 87세니까 정말 결혼 70주년이 된 거죠. 7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양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권사님은 2살 위이기도 하지만 누님처럼 자기 남편을 잘 돌봐드렸어요. 또 집사님도 참 점잖으신 분, 조용하신 분이어서 그런 부부관계라면 70년의 세월도 견뎌낼 수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부부와 함께 살면서 서로를 향해서 의심나는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질투심이 생길 때도 있죠. 특이하게 어떤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아주 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글쎄 불신자였던 남편이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아내보다 교회에서 더 잘 나가니까 남선교 회장도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남편을 질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선수를 돌리라 그래서 자동차를 돌려가지고 교회 오려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 노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자기 인생 살아보는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경륜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는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둔다. 첫째는 이해, 둘째는 믿음, 셋째는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 생길 일이 어느 인간관계든 많은데 어떻게 해서든 좀 이해하려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도저히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믿어준다는 거죠. 믿어준다는 거. 내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 근데 어떤 데는 내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도저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사랑을 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그렇게 함께하던 배우자도 그러나 한날 한시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결혼 70주년을 맞이했다는 그 집사님 권사님 부부는 권사님이 더 건강하시고 또 여성들이 좀 더 오래 사니까 남편이 먼저 가셨어요. 남편이 가시고 정말 건강하시던 권사님이 1년도 안 돼서 또 가시더라고요. 정말 해로하신 부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도 언제까지나 나와 동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요. 자신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도 나 인생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셔서 때때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내가 방황할 때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그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보혜사로 나타나시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이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일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보혜사가 뭘까? 돌보자에 은혜해자에 스승사자, 돕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옆에 계시도록 불리우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파라 옆에, 클레토스 불리움을 받은 자.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시도록 불러주신 분이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은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우리말 성경은 보혜사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comforter, 위로자, 또 다른 하나는 helper, 돕는 자, 또 다른 하나는 counselor, 상담자. 정말 누구나 아무리 실력 있고 잘 나가는 인생도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야 될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근데 오순절 이전의 성령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이 다릅니다. 아니 성령은 언제까지나 동일하신 분이지 뭐가 다르냐? 물론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역사는 방식이 다르고 임재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의 성령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결정적인 차이점 두 가지. 오늘 본 말씀 14장 16절에서는 첫째로 영원히 라는 말로 나타나 있고 17절에서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것이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오순절 이전에 구약시대는 어땠는가? 성령이 임하셨다가도 떠나셨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이 처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예언도 하고 성령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교만해지고 악해져서 엉뚱하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잘못 행할 때 성신이 떠나가고 뭐가 대신 임했다고요? 악신이 임했습니다. 악신이. 성령께서 사울왕에 임했다가도 떠나가셨어요. 삼손의 케이스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하반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현재입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미래시예요. 이제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제 새로운 성령의 임재 방식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 안에 내주하시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게 되는 것, 성령의 내주가 바로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의 차이점이에요. 그 두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의 영원한 내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은 전체 교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개인에게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질문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또 성경에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 속에 너희 몸에 너희 각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성령의 영원한 내주가 오순절 이전의 성령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점이 가능케 되었을까? 왜 이전에는 성령께서 임하셨다가도 떠나셨는데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 무엇이 있었길래 그런 차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 오순절 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전에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뜻이 뭐겠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연후에야 성령이 저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거죠. 실제로 6월절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 아닙니까?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실 때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 계셔서 나의 영원한 동행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외롭고만 인생길에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데, 주이신이 선하시오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런 성령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늘 평강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워낙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에 있었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었기 때문인지,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그렇게 민감하고 경성에 있어서 그런지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이 마치 사람이 옆에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처럼 분명하게 또렷하게 들려졌습니다. 세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이 전도자 빌립이 가까이 갔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라. 분명한 성령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전도를 했고, 그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콥틱 교회가 생겨난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들어있는 보자기가 내 귀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아니 내가 부정한 식물을 제 입에 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타 말라.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의 뜻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거기에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내가 그를 보내었음이니라. 그래서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죠. 또한 얘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예배 실황이에요.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교회에 들려진 생생하고도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분명한 성령의 목소리가 안 들려오는 것일까?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들을 기가 없어서 성령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못 듣고 사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못 듣고 지나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하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그렇게 성령이 분명한 음성을 또렷하게 잘 못 들으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갈 경우가 있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알게 모르게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있는데 그 두 경우가 내가 느끼는 것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따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갑자기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뭔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내가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내 마음속에 세상은 요동을 쳐도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뿌리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 하면 이상스럽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해져요. 뭔가 계속해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내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분명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평안의 영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이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길이 내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길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가를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내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결과로 드러나면 내가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성령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차이, 그것은 영원한 내주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성령의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지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과 영원히 동행하며 평강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들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음성의 귀를 막고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대로 행하며 육체와 욕망을 쫓아서 살아왔던 저희 지난 날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저들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